원하나이다. 아멘.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1월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소망이 다른 어떤 때보다 풍성하게 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순서에 따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절반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6장부터 1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그 절반 그 넘는 그 부분이 유다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 담긴 게 사실은 이 6장부터 10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이번 주에 주로 읽게 되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고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아직 포로된 자 중에 있으면서 잡혀가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6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해요. 아니, 산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냐? 왜냐하면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 6장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7장 2절에 보면 끝났도다 이런 표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 좋은 것들을 성전에서 볼 것을 기대할지 모르는데 이 8장부터 등장하는 에스겔이 성전에서 본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성전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시도 멸망하고 성전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을 보면서 참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장부터 20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뭔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중요하니까 강조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보면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에스겔서에만 통계해 보면 63번, 63번이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 말씀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4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부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결실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성경 우리에게 묘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올 뿐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쉽게 하나님이 변개하시고 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자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느냐? 심판의 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하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어제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다른 것 되지 않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게 나를 걸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원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구른다 이런 의미와 오물,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합한 단어가 사실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말뜻 그대로 하면 굴러다니는 오물, 배설물, 그게 말뜻인데 사람들은 그 실상을 모르고 그 우상이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해 주시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것을 섬길 때 내가 너희를 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칼을 뺄 것이고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 그곳에 있는 오늘 말씀 4절인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산당을 다 헐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에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놔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게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시고 산당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순종과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 산당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자들을 그 우상 앞에서 다 쓰러뜨려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살아남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살아남은 자,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있는지, 내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는 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가정,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나라,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11월 한 달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능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고 섬기는 가정,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예지, 구자훈, 김성곤, 김정원,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정은서,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은혜의 체험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도 저희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